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 둘, 셋.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신적 속성의 특성이 주 안에 무한하다는 말인데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전혀 충만하지 않죠.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물질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약간 아쉽죠? 물질적인 충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성함, 외적인 어떤 충만이 아니고 내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모든 영적인 필요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과 영적인 삶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덜 느낄 수 있겠지만 마음에 있는 그 불만족함과 그 부족함은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아무리 채우라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진 우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무언가를 계속 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비우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생활은 쉽게 말하면 평생 나를 비우는 삶입니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나를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쁨, 평화, 소망,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충만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 중에선 4가지를 더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합리주의, 누구는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또는 긍욕주의를 신앙생활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이면 충분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합리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긍욕주의, 이 4가지 중에 먼저 합리주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 둘, 셋.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철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음에 철학을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합리성을 높입니다.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 비지성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열하고 세련되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도덕이 무엇인가, 이런 인간의 딜레마의 해답을 이성과 논리로 찾아야 하는데 이 모든 궁금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된다는 이 진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중세 시대에 세워진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특히 스콜라주의의 기초는 철학적 사고 방식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일관되고
이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형이상학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방금 읽었는데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근데 이 스콜라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신학을 학문으로 더 확고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체계화시켰습니다.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성으로 끌려 놓아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리책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요, 철학적 사고 방식이 담겨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스콜라주의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스콜라주의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 만지지 말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학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진리며 가장 뛰어난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종교적 의식과 율법과 규례를 더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규례와 법도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자기 노력과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판받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더 이상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은총은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몰몬교는 거룩한 속옷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웃깁니다. 거룩한 속옷이 있어요. 그 거룩한 속옷을 입습니다. 그 거룩한 속옷을 입어야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고 예배당 나올 때마다 그 속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들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한 속옷 플러스 예수님, 봉사 플러스 예수님, 세례 플러스 예수님, 금식 플러스 예수님, 예수님 플러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4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그 마지막 금욕주의에 대해서 볼게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육체적인 극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육체적인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깊고 높은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더 깊고 높은 경건의 삶을 위해 긴 회개와 금식 시간을 가지고 신발 안에 돌을 넣었어요. 일부러 신발 안에 돌을 넣고 벨트 안에 아주 뾰족한 철심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느끼려고요? 고통을 느끼려고 스스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지, 괴롭게 해야지만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금욕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의 삶, 모든 영적인 삶,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는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충만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강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